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여인의 진통과 같이 예상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다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28절 말씀은 우리는 가족에 속해 있다에 대해서 나눕니다. 앞서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전서에서 형제 사랑과 서로 사랑에 대해서, 또 서로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가족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들이고, 또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권하는 자들이고 또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또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가족은 어떤 자들이냐면 연약한 자들이죠. 게으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14절에 덧붙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자신의 서신에서 우리가 무엇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로, 거룩한 교회에 와서 무엇에 우리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늘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많이 소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울이 하는 이유는 바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또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누구에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요청입니까? 게으른 자들과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렇게 기가 막힌 요청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공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추시고 죽으시고 겸손해지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가족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렸을 때 저희 집의 가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훈을 제출해서 이제 적어서 제출하라라고 하면 항상 이 말씀을 제출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말, 그리고 범사에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 자체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면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것, 범사에 하는 것, 항상 하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의 구절이 바로 18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온 우주를 향한 구원 계획이 담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내용들 중에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갈까? 학교를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렇게 할 테지만 그 선택들 가운데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에 초점과 집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까 저런 선택을 해야 할까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미래에 대해서는 열어두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그 선택을 그분은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놀랍도록 열려 있으신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현재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냐면 미래를 향한 결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임박한 1초라도 임박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마음과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을 조금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양보 없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을 지금이라는 말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지금 감사하는 일, 지금 기도하는 일, 물론 1시간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1초라도 임박한 이 1초 1초가 쌓여가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일, 그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라면 또 다른 한 커다란 기둥과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반응이라면 지금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말씀에 실천하는 그 커다란 이 두 가지의 실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게으르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짚어줍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 일이 가능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감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죠. 나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 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흠 없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결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거, 뿌리, 근원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부족한 나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견딤이 없지만 늘 그 바닥나는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뿌리와 근원이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삶,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맡겨진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뻐해보라, 감사해보라, 기도해보라.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무릎을 곧게 펴시고 가슴을 넓게 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감당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